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단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아니하니이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우리 흔히들 기독교는요 사랑의 종교라고 합니다. 또 용서의 종교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라고 용서하라고. 그 말씀의 범주, 그 말씀의 테두리에 본다면은 이 세상에는 미워할 사람이, 대적할 사람이 1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잘 읽다 보면요, 예수님이 유독 꺼려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조금 대적시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백성들을 착취하고 백성들을 억압하는 그런 모습들이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적대시했던 이유는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춘 사랑 또 희생을 가르치고 언급을 해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요, 말씀드린 대로 그들의 위선, 그들의 폭력이 곳곳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이에요. 아마 이들은 물리적 힘을 동원할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쉽게 제거한다고 할까요? 처치할 수 없었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에게는 백성들의 마음이 그 예수님에게 집중되었기 때문이에요. 예나 지금이나 백성들의 마음, 민심이라고 하죠. 민심을 잡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법을 이야기하고 백성을 이야기하고 백성을 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상은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는 지도자들이 있다면 그 힘이라고 할까요? 한계가 있음을 우리는 분명 알고 있습니다. 누가 대답을 하네요. 결국 민심에게 힘을 받고 있었던 예수님을 처단하지 못하고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여러 가지 어려운 질문들을 예수님께 하면서 예수님의 권위를 도전하고자, 예수님의 어떤 힘을 좀 흔들고자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와 같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으려고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이 보내어집니다. 이들 역시 당시 종교 지도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이 말씀의 전개상 이들은요 전혀 다른 부류의 지도자들이었어요.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유대인들의 지도자였고 헤롯 당원은 당시 로마를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지도하던 헤롯을 중심으로 한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친유대적인 사람들이었고 헤롯은 친로마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한꺼번에 와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은 너무나 유명한 질문이에요.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일이 옳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물론 이 질문을 지금 저희에게 한다면 너무나 뻔한 대답이 예상되는 질문이에요. 세금 내는 것이 정당해요? 정당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은요, 신정국가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고 기대하는 국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지만 우상 숭배, 특별히 황제를 숭배하는 로마의 그 법들을 이스라엘은 자꾸 거부하려고 합니다. 그 부류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로마 황제에게 우상 숭배하는, 황제 숭배하는 그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은 일인가? 라는 질문. 분명 예수님은 이스라엘 유대인으로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재건을 기대하고 있는,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고 있는 그들에게는요, 이 질문이 어느 쪽으로 선택하든지 간에 매우 어려웠던 질문에 틀림이 없습니다. 기독교는요, 서기 한 300년쯤에 와서 로마의 국교로 지정이 되어집니다. 그 이후로 기독교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과는 다른 또 다른 종교 지도자들이 등장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중세의 암흑기라는 좀 안타까운 기독교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새롭게 출현해서 당시의 백성들을 착취하고 억압하고 탄압하는 안타까운 역사를 가진 것이 우리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표방하고 있지만 이제 로마 황제가 아니라 기독교의 새로운 종교 지도자들이 왜곡된 교회 세력으로 등장해서 교회의 백성들을 아프게 했던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안타까운 것은 지금의 교회 역시 그들과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안타까운 역사를 갖고 있지 않나라는 조심스러운 의구심을 가져요. 새로운 정치 세력이 되어서, 새로운 종교 세력이 되어서 정말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해야 될 지도자들이 오히려 착취하고 탄압하는 지금의 교회 역사를 우리는 안타깝게도 직면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와서 예수님께 한 질문,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라는 질문은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이들이나 혹은 로마의 실정법을 어기는 그 진퇴양난의 질문을 가운데서 하나를 선택하라는 예수님의 시험을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의도를 정확히 꿰뚫고 계시고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데나리온 동전 하나를 가져오라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질문을 합니다. 그 동전 안에 무엇이 그려져 있느냐 질문을 합니다. 보여줬으면 좋겠지만 실물상에서 많이 볼 수 있어요. 이 데나리온 안에는요, 당시 황제인 가이사의 얼굴이 그려져 있고 가이사의 글이 그려져 있었어요. 이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동전 안에는요, 가이사의 것이, 가이사의 형상이 들어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큰 오해, 잘못된 세계관 중에 하나가 세속 정치와 교회를 극단적으로 나누는 이분법입니다. 물론 세속 사회는요, 우리가 매우
경계해야 하는 우리 대적자들의 통치 영역이라 할 수 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지만 타락하고 오염되고 타락되어서 더 이상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우리의 세속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속 사회 역시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피조 세계이고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창조의 목적을 그들이 오염시켰고 타락시켰지만 우리는요, 기독교 역사, 기독교 철학에서 등장하는 개념인데 탈취라는 개념입니다. 다시 빼앗아 와야 돼요. 그들이 우리의 대적자들이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는 것으로부터 빼앗아 와서 원래 창조의 목적, 하나님의 목적을 회복하고 그 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세계를 기대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기대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은요, 분명히 하나님의 것과 대립되는 개념입니다.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있어서 가이사의 것을 들어와서는, 허용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다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동시에 우리가 속한 나라의 시민으로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이중성을 우리는 깨닫고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 중 하나가 질문합니다. 그 질문에 대답을 하세요. 우리가 세금을 내는 것이, 옛날 성경에는 성전세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의 성경에는 국세, 과세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어지자 예수님께서 저 갈릴리 호수에 가서 낚시를 해라. 고기를 잡아오니까 그 배 안에 동전 하나가 나와서 그걸로 세금을 내는, 허락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금에 관련된 국한되어 있을지 모르겠지만 국가의 혜택을 받으면서 의무를 다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적, 시민적인 의무를 다하는 것에 대해서 불허하지 않으세요. 허용하십니다. 국가로 받는 혜택에 대해서 지불하는 것은요, 정당하다는 가르침이 또 다른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교회가 오랜 시간 우리가 지켜왔던 원칙 중 하나가 종교 분리의 원칙이에요. 어떤 의미냐면 종교가 세속의 정치와 유착되어져서 종교가 타락되어지는 길을 좀 막으려는 우리들의 원칙이에요. 교회 안에 세속의 어떤 영향이, 즉 오늘 본문에 표현한다면 가이사의 것이 들어와서 교회의 것을 혼용시키고 타락시킨다면 우리는 그걸 분명 경계해야 한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은요, 가이사의 것과 분명히 구별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원칙에서는 분명히 허락돼서는 아니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어요. 즉 우리 안에는 누구의 형상이 있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가이사의 것이 왜 가이사에게 바쳐져야 합니까? 그 동전 안에는요, 가이사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가이사에게 드려져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이 드려진 우리는 누구에게 바쳐져야 되죠? 하나님에게 드려져야 함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이거 말씀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는 이 바치라라는 말씀에 보면요, 또 다른 의미가 보면 되돌려 놓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었는데 죄로 타락되어지고 오염되어지고 그것이 깨졌었는데 파괴되어졌었는데 이제는 되돌려줄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 되돌려지는, 그리고 하나님께 바쳐지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명령이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보내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진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바쳐지는, 되돌려지는, 회복되어지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 신학자들이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약간 이런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열린 결말? 조금 굳이 막 이거다 저거다라고 말씀 안 하신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아마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중성,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고 있는 시민과 또 세속사회에 살고 있는 시민으로서 이중성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책임을 다하면서도 그럼에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기억하고 그것을 회복하여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우리의 삶을 우리에게 명령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그 기원을 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새겨진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회복되어진 그 하나님의 형상이 기억되거든요. 온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선포하고 하나님께 바쳐지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바닷교회 모든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새겨 놓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이제는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속사회의 시민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이 땅 위에 선포되어 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구별하여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물들이 하나님의 것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고백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살아가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형상을 기억하고 회복하고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기로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